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큰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콰이어 찬양 예배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연습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콰이어 모든 분들 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유비크 청년부 안에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하는 예배팀도 있고요. 또 이전에 드라마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드라마 팀도 있고, 오늘 예배한 콰이어 팀, 또 오케스트라 팀, 그렇게 다양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참 귀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특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예배, 그림도 그리는 예배, 영상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 뭐가 되었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양한 청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콰이어 팀이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배우는 순종에 대해, 다윗에게 배우는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은 왕이었고 그 이전에는 군대 장수였고 또 목자였지만 사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훌륭한 연주가였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은 노래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42편 이거는 다윗이 지은 노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시편 42편을 지었던 시편의 기자나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은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찬양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찬양이 가진 강력한 힘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장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 뒤에 군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제일 앞에 용맹한 선봉의 부대를 세우고 그 뒤편으로는 궁수부대와 같이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부대를 세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 뒤에 세우고 일반 군사들은 그 뒤를 따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이고 찬양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유, 그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에는 사실 노래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울할 때 우울한 노래 들으면 자기의 감정과 우울에 깊이 잠기는 걸 우린 경험합니다. 또 반대로 똑같이 우울한데 힘차고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 자기 안에 용기가 생기고 또 알 수 없는 힘이 또 샘솟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양도 그래요. 찬양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노래랑 찬양이 같은 건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대중가요는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나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노래는 나의 슬픔을 노래하고 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나의 꿈을 노래하고 나의 희망을 노래하죠. 그래서 내가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나의 그 슬픈 감정에 깊이 잠기게 되고, 똑같이 내가 슬플 때 또 힘찬 노래를 들으면 나의 희망을 붙들고 내 안의 용기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중심이 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선하심,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대중가요와 찬양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노래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찬양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점점 우리는 나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찬양을 들으면, 또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 왜 근심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문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찬양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유 역시, 내 능력이 갑자기 막 커지거나 늘어나고 없던 지혜가 갑자기 부어져서, 그래서 찬양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게 되니까,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찬양을 통해 얻는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세요. 처음엔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자기의 말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들도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시도 처음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대적의 칼날이 노출되어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끝나요. 이 변화가 바로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어려움 만나거나 인생의 문제들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난관, 즉 문제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와 강을 보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적군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볼 때도 있고,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환경과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는 낙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요,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더 슬픈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근심과 걱정을 하며 두려움과 걱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당황하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감정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슬픔 속에서 그냥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듣고 부르는 중에 우리의 시선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당황하던 내가 감사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정말 자주 듣고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를 잘 외우고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앞에 콰이어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찬양을 통해 기억하게 되고, 내 의지로는 말할 수 없는 것,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찬양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찬양 중에 계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고 귀한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둠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곳에서 찬양을 한다면 빛 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찬양을 한다면 기쁨과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찬양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확신은 사실 배부른 망상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어떨지도 장담할 수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이 거처할 할 장소도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괴롭고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사람인지, 사울이 보낸 암살자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에 홀로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걸어가서 작은 바위에 앉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눈을 감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홀로 울지 않았습니다. 풀을 엮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사울 죽으라고 바늘로 막 이렇게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하면 할수록 다윗의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진 않으셔도 나를 위해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이 믿겨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래하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해하는 영혼의 고뇌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의 곁에 계셨고 그의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붙드셨고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양의 능력이 있고 노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린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정말 가까이 하고 부르십시오.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들었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그 찬양 참 좋다. 아니요, 그 노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찬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유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구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어린아이들이 그 셈법을 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여러 번 계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내야 돼,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곱셈을 통해 간단하게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곱셈을 익힐 때 구구단을 계속 외우잖아요. 노래도 만들어서 그걸 반복해서 외워요. 처음엔 뜻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또 외우다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곱셈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찬양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미 만들어진 좋은 찬양을 듣거나 따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찬양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무슨 말로 감사할지도 알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찬양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뜻모를 이야기, 동의할 수 없어서 나와는 동떨어진 말처럼 찬양의 가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고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진짜 그렇게 고백해서 만들었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고백이 아닐 수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고백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곳을 향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I need you mor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의 내용이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노래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내 다음번 심장 박동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의 뜻이 뭡니까? 숨쉬는 공기가 없어서 내가 비록 다음에 숨 막혀 죽을지라도 난 공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다음번 심장 박동이 뛰지 않아서, 내게 허락되지 않아 내가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심장 박동을 살려주세요 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의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내 노래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듣고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아, 그렇게 주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노래를 닮아서 찬양의 내용까지 성장하는 거죠.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말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건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100%의 마음으로 똑같이 고백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귀한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들 여러분 듣고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대로 믿고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만 갇혀 있으면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지만 찬양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를 배워가며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이 찬양을 통해 정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콰이어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은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찬양이나 막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난 잘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성향의 차이니까 충분히 그 차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멀리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르세요. 어색해도 그냥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저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불러보세요. 부르다 보면 내 믿음이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도 그다지 명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 잘 모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찬양을 할 때 음이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참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흥에 겨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상태, 찬양하기 좋은 상황, 찬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찬양할 때 상황이 바뀌는 거고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그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해요. 나의 다음번 심장 박동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를 할 텐데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직 그런 고백까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찬양이라 틀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우리는 뭐 헤리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고 그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